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비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2024년에 반환점을 도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 천천히 가죠? 공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십니까? 시간의 매듭을 기억하고 사는 일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만 보지 말고 깊이와 너비도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초에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 건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서 무려 2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중 외국인 노동자가 18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도구 취급하던 관행이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필리핀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을 사랑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해 애쓰는 분입니다. 그 교회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노동자, 심지어는 30년이 넘는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필리핀 노동자를 위한 기도 문집을 만드는 데에 십자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6.25 전쟁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구박받는 자신들이 유일하게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참전 기념비에서, 필리핀 군 참전 기념비에서 이 나라를 도왔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지금 종살이 같은 이 땅에서 느끼는 푸대접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은 긴 장, 짧은 단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삶에는 저마다 길고 짧은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습니다. 항상 긴 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늘 짧은 대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 강하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약하다고 주눅들 일도 못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길고 짧은 것이 서로 어울려서 장단을 맞추며 사는 일입니다.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인생의 고비마다 서로 맞춰주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내 인생의 길에서 박자를 맞춰주고 장단을 맞춰주는 친구를 곰곰이 살펴보면 정작 별로 없습니다. 모두 제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 간에도 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족이 그렇고, 그리고 교우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이든 교회든 가까운 사람끼리는 장단을 맞추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수많은 배신과 또 갈등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처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함과 고달픔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 특별하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이 대표적입니다. 마치 영적 체험이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보증수표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의 여부에 따라서 사도의 자격 유무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떠돌이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예루살렘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느냐, 신뢰할 만한 자격증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바울도 한때 그런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3인칭을 사용하여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남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처럼 자기 자랑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영적 자부심을 갖는 일이 과연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얘기하도록 두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는 자신의 영적인 범주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깁니다. 오늘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 오만함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은 얼마나 남을 불편하게 합니까? 남편의 자랑은 아내도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신앙이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쪽에서는 심하게 공감을 하십니까?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는 자랑하고 싶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배운 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반복해서 증언할 때는 자기를 옹호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 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의 법정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때 그는 자신의 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아니라 보이는 연약함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만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그 공의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체험적인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들에게 대놓고 자랑한 것은 자신의 유능함이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대놓고 자랑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작용이라고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바울이 평소 겪는 신체적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 다른 바울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아마 죽을 힘을 다하여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기도 가운데서 중요한 대답을 듣습니다. 그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9절 상반절 절반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바울이 자랑하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남다른 지식이나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 무기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때로는 엉뚱한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고통도 자랑처럼 여기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레미야서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난을 겪거나 근심하는 일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자신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겪어보니 세상에 자기 자랑이 무색해졌습니다. 도대체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던가? 바울의 경우는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갖가지 자기 자랑은 막히고 이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간에 제가 몇 분과 함께 캐나다에서 오신 오강남 박사라는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비교 종교학자이니 남보다 종교적 발언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을 그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강남 교수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처음에 자기가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을 붙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염두에 둔 제목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의 말씀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는 고향과 같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그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자로서 현실 교회,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을 붙이자 출판사가 역제안을 했답니다. 그런 제목으로 책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10개쯤 제목을 리스트로 제시했는데 그 중에 예수는 없다가 있었답니다. 저자는 그래도 제목이 너무 심란하니 앞에 그런 자를 붙이자고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자를 붙이면 김이 빠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보다 제목 때문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없다, 김대중은 없다와 와 같이 예수는 없다는 없다 시리즈를 대표합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강한 예수, 부자 예수, 힘 있는 예수, 율법주의자 예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가 항상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다시 글을 쓰고 싶은데 그때는 제목을 예수는 있다 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일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 빠지니까 이런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바울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증거를 찾아보면 그것은 대단한 영적 체험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리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 평생 건강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은 쭉 그 상태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자는 대대로 부자로 살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어쩌면 그 반대도 통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한 때가 있습니다. 긴 때가 있는가 하면 짧은 때도 있습니다. 달력을 지혜롭게 보는 사람은 오늘이 반환점이다 라는 달력 보기보다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실 누가 약함을 자랑합니까? 누가 장애를 자랑합니까? 스스로 내가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는 초대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또 88 올림픽 개막식 때 불렁새 소년 퍼포먼스를 제안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령은 교만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교수와 학자들 만날 때 그는 늘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지적 과신과 사회적 유명세가 그를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냉담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린 딸의 영향으로 아버지 이어령은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 언론이 교회로 찾아와서 뉴스거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회심이 방송을 타고 떠들썩했습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가? 그런데 이어령 교수의 말이 재밌습니다.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온 탕자를 자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자신의 배신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감추지 말아라. 아닌 척하지 말아라.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주님의 넉넉한 사랑은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며 이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의 달력으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색동교회 수요기도회 주제 성경은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것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5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신명기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감사드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감사하는 일은 성경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평소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어려움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곤란한 시간에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몽당연필로 비유했습니다. 몽당연필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짧은 몽당연필도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깎아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꼭 쥐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강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엘리트 의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된 의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입니다. 누군들 연약함과 죄와 비겁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내 연약함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